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몸에 상처가 나서 그 옛날 말로 그 빨간 약 옥도정기라고 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악가진기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 빨간 약 바르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이제는 마음의 치유, 마음의 상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미 익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일가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있고, 웬만하면 요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한 감정, 영어로는 이제 broken heart인데요, 우리말로 처음 번역할 때 상한 감정으로 번역하면서 지금 이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다시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제 속의 간절함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이 알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고 있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내가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러면 상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상해 있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알면 무엇하겠나. 실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건강한 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금 계속 비슷한 위에 제가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몇십 분 나누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하고 나갈 때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 우리는 이제 그 빨간 약을 바르는 일은 많이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치면 아이들 데리고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시대이고,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것은 입었는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긴 아픈데 잘 몰라요. 또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점잖고 건강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아픈 마음을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쪽 방면에 연구한 분들의 결과를 보면 열의 9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은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저렇게 겉으로는 잘 이제 포장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마음 내면에 상처들을 지금 안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특별히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감추어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처가 언제 그럼 드러나게 되는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가 상처받을 그때의 상황, 환경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내가 드러날 수 있다. 상처받았을 그 당시의 상황이 내게 다시 재현될 때 나도 모르게 옛날 당황스러운 모습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가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제 방식인데요. 이 상처가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오두막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오두막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하나의
전선을 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의 어떤 인격의 한 면에 버튼으로 누르면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그 오두막집이 밖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이 버튼이 있다. 그래서 이 버튼이 내 자의적으로 누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눌리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언어의 다름과 행위의 다른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도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나조차도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게 된다. 물론 이쪽 방면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제가 이 버튼, 이 단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옳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이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눌려지면 어떤 분은 그 부분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버튼이 돼서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 버튼, 그것을 눌림 당했을 때 내가 소화하기 어려운 행동들, 바로 마음의 상처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눌리면 나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겉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남편과 두 명의 아내가 나옵니다. 여기 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에요. 남편은 뭐 하려고 아내를 둘씩이나 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두 아내를 건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또 신앙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남편인데, 그 두 아내가 아주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적수.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의 상처에 아주 중요한, 상처밖에 중요한 인물이죠. 그 중에 오늘 분인나를 보면,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분인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실이 아니에요. 첩이에요. 물론 이 고대의 유대인들의 그 결혼과는 정실, 첩 이런 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첩인데 첩이 자식을 낳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상속은 그 아들로 상속이 돼요. 특별히 첫 번째 낳은 아들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인나는 이제 자기가 비로소 정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데 원래 정실의 자리에는 한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편이 정실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상속에 대한 모든 축복 권한을 분인나가 낳은 자식에게 연결시켜주면 아마 이 사무엘상 1장의 스토리는 아마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을 거예요. 이 남편이 분인나를 사랑하고 분인나의 자녀를 상속하도록 이렇게 남편이 교통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남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4절을 한번 보시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 큰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정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남편은 여전히 자식도 없는 상속에 대한 그런 후사가 없는 이런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과 제사 드린 자가 이제 서로 나누는 이제 화목제물 같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나눈 제물을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도 주고,
먹게 하는 거죠.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인나가 이제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분인나는 이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내가 이제 비로소 실질적 정실인데 나를 여전히 첩처럼 여기고 자식도 없는 한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속에서 그의 이제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격분시켰다. 한나를 분인나가 이제 자식 있는 이 아내가 공격한 것이죠.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없도록 모욕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주 식음을 전폐할 만큼 너무 괴롭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한나는 집중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상황 같으면 이게 좀 견딜 수 없는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가 있게 되면 말이에요,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걸 못해요. 그냥 별것 아닌 문제인데 아주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한 10 정도 된다면 막 그 잘못을 100,000으로 만들어서 공격해요.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주 견딜 수 없도록 모욕하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 또 상한 감정, 마음이 아프면 건강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참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냉정하고 막 까칠하고, 그리고 조금 친하게 지내다 보면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충돌하는지 큰 소리가 많이 나고, 상처에서 나오는 반응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은 사람 잘 못 사깁니다. 왜 못 사귀는가 하면 지금 있는 상처에 대해서 내 자아는, 우리 인간의 자아는 원래 편안하기를 좋아하고 상처받는 걸 싫어해요.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사귀면 내가 또 다른 상처를 내가 또 받겠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고, 이 혼자 지내다 보니까 그 흔히 하는 말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또 이것이 폭력화되는 것을 홀로 된 늑대, 나 홀로 늑대 이래서 테러도 하고 이러는, 스스로 이런 현상들은 이런 데서 한번 찾아가 보면 분명히 그 속에 아주 깊은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상처받으면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아픈 감정에 내 스스로가 몰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세상에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지금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면 진심으로 다가가도 그 진심을 그대로 받아주질 못해요. 상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준다고 받아주지만 받아져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심해지면, 또는 이 상처가 처리가 되지 않고 오래가게 되면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증오심이 생겨요. 특별히 포괄적인 대중적인 증오심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그 증오가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운 정도가 강단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워요.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깊거나 아니면 오래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이 전문가들에게 가서 이걸 상담해 보면,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매우 약해요. 미워할 만한 근거가 없단 말이죠. 내 상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지역 감정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럼 지역 감정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왜 미워해야 돼요?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그 속에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고, 그래서 설명 불가능한 감정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상처를 받게 되면, 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외톨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적 생활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물론 크든 작든 또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나의 해결법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인가 하면 2절을 보시죠.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날 같으면 없으면 없는 거지. 무자식 상팔자라는데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어미는, 물론 어미가 아니죠, 이 어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일단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 난임이죠. 이 난임의 고통이 있어요. 이 육체적으로 지금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의 굴레가 있어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아마도 분인나가 그 부분을 집중 공격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저주받았다.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더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분인나는 한나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난임의 문제가 있고, 율법의 굴레의 문제가 있고, 또 분인나의 학대가 있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걸 불을 지펴가고 있어요. 너 상처 더 받으라는 거예요. 아물 틈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처를 덧내고 상처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그냥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지만, 그렇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 한나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가. 상처하지만 지금 현대 상태의 한나만한 상처가 지금 누구에게 비견할 수 있겠는가. 한나가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가 아까 10절 읽었잖아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때마다 다시 가라앉아 있던 단추를 눌러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걸 또 확장시키고, 괴로워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이 괴로운 문제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에게 가서 복수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에게 해코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해법입니다. 세상이 주는 해법과 달라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지금 이 상처난 감정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밥을 굶은 것이 한두 날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걸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의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여기에 약해요. 남자들은 일생 동안 3번만 울어야 된다고 하는 감정을 극도로 억제시키는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래서 감정 표현을 못해요. 여자들은 시집가면 3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정을 극도로 억제시키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장본인, 그 사람 하나님이 다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혼전 내주세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 벌 주라고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내가 강대상에서 더 심한 말은 못하지만 더 심하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목한 그 사람이 내 주관적으로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된 그 원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더 심하게 말해도 된다고. 더 심하게 하고 싶은 표현을 다 하세요. 시편의 탄원시들은 그거보다 더 심한 말도 많이 했어요. 시편에 그 우리가 성경으로 묵상하는 시편의 그 고통스러운 호소를 보면 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다 말씀드리세요. 제가 지금 단에서 표현한 그 이상으로 말해도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직접 하면 안 돼요.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본인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면 남편을 그렇게 말하세요. 아내이면 아내를 그렇게 말하세요. 자식입니까? 자식을 그렇게 말하세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동료, 상사예요? 그렇게 말하세요. 목사입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해결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당장은 내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직접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 눈물은 울고 싶다고 해서 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울게 해 주셔야 울 수 있어요. 한나가 지금 자기 스스로 통곡한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처가 깊으면 눈물 잘 안 나요. 내 속에 분노가 차오르니까 울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속상한 거 다 그분에게 말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까지 다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주신다고 울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울음은 억지로 되는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주시는 그 눈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례식에 그 문화가 좀 약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애곡꾼들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당 받고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 시골에서 보면 3일장 하면 동네 아줌마들 와서 시간 맞춰서 울어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맙기도 하고 저 아줌마들은 참 잘 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울음은 입으로 우는 울음이에요. 눈으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속상한 이걸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입으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눈으로 우는 울음을 주신다 말이에요.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쌓여있는 이 깊숙이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이 상한 마음, 다친 감정이 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외톨이 같은 외로움이 있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됐나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왜 이렇게 혼자 됐지요? 옆에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고독이 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어디 가서 보면 여러분 따돌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사는 사회가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정말 괜찮아요. 교회는 싫어도 그렇게 싫은 척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이 벽이 아주 콘크리트를 굉장히 두껍게 하고 창문이 없어요. 길 쪽에만 창문이 있고.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울어도 괜찮아요. 정말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낮에 오셔서 다 비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밑에 교역자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저는 도심에 있는 최고의 기도처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픈데 힘든데 괴로운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노래방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술집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 엔조이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을 통곡하시란 말이에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표현법인데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엘리 제사장이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신 응답의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고 이름이 사무엘이다. 한나가 그동안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밥도 굶으면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지만 내 처지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당해왔던 그 혹독한 서름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일거에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해결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거기에도 나오죠. 20절 말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해서 해결받았다. 이 표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너도 상처, 나도 상처. 때에 따라서는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 포함한 상처받은 공동체.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상처가 치유된 공동체예요.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오늘 저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협력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늘 분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것이 상처받은 자들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별것 아닌데 그냥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은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늘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어요. 상처가 있게 되면 어느 한 그룹에 소속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그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여기 빠졌으면 좋겠다. 왜 계속 오지? 근데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해코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눈물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자기가 표현한 표현들이 있어요. 15절,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만 되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그가 낳은 후생들에 의해서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랬던 여자가 26절로 가시죠. 26절.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에) 가서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했던 여자가 26절에 가서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슬펐던 여자예요. 상처가 심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여자로 바뀐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슬픔이 사라졌어요. 그 슬픔이 사라진 구체적인 증거가 사무엘이에요. 네가 기도했지,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다. 너 지금 마음이 슬펐지, 슬픔의 해결이 여기 있다. 사무엘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앓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하고 있는 것, 내가 슬퍼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든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다 보면 하나로 통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부모님으로 통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영역의 모든 그 후유증은 부모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따지면 내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만든 건데, 부모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이 또 이런 힘든 경험을 겪으면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나를 탓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의 샘플이 한나예요. 한나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분인나에게 직접 복수극을 벌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의 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상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후로 상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처 없어야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비로소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보여준 증거가 사무엘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복음이에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밉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보면 짜증스럽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해결해야죠. 성경이 제시하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이다. 주님이 눈물을 주실 때 그 눈물이 해결의 길로 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버튼을 눌러봐도, 내게 있는 그 버튼 누르라고 하세요. 눌러도 여전히 나는 즐거워요. 이제는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상처가, 상한 감정이 이제 다 치유됐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옛날에 막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험한 말을 하고 하던 그걸 아무리 눌러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갈 때 내 속에 그 답답하고 막 눌렀던 그것이 좀 해결돼서,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기도하겠습니다.